할렐루야. 2022년 8월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름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 구약 결혼에 이제 6주가 지나가고 7주째를 들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구약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안목이 생겨지기를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우리 포로시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여름 가운데 그러나 주님 이 여름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열매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들 이 힘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한 분 한 분 학생들의 모든 삶에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포로시대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포로시대 오늘은 실제로는 13번째의 비디오 강의 비디오 내용이 나갑니다. 광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학을 6월 25일 주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이 이제 지나고 그리고 6월 마지막 그 주도 지났습니다. 나머지 남은 오늘 빼면은 오늘 치면은 4주, 이번 주 끝나가면은 3주가 남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본 교재는 성경 탐구의 내용 구약편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내용은 교재는 다름 아닌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자 이번 주말 토요일 8월 6일이 토요일인데 이쪽 시애틀 시간 오전 6시 여러분 한국과 월남의 시간이 다릅니다만은 또 거루지아 시간이 다릅니다만은 그날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 앞에 새 시대에 단일 왕국, 분일 왕국, 그다음 포로 시대에 대한 우리 복습들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각자 기도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노트와 성경은 꼭 가지고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줌 미팅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성경 통독 과제 지난 주일까지 이사야 41장까지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on pace고 다음 주일날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까지는 에스겔까지 읽는 것이 목표니까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보고할 때는 간단하게 일자, 이름, 오늘까지 읽은 성경 범위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리턴하는 것이 숙제는 그 주에 출석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그 숙제를 리턴하지 않으신 분은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신 분은 제가 성적을 그의 매주에 해당하는 성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사 과정은 참고로 성적이 B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B 이하가 되면 과락이 되고 학부는 D까지 있습니다. A, B, C, D, F까지 가면은 그렇게 60점 이하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학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점이 안 나오더라도 또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포로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시편 137편 열어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에 이르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스웨덴의 그 옛날 그 가수 그룹이죠. 그 아바라는 그 아버지의 그 약자죠. 그 성경은 아바의 그 이름을 따서 아바라고 부르면서 이 곡을 불렀어요. By the river of Babylon. 그 영어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첫 프레이즈가 바로 시편 137편의 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그런 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왕국이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대로 그 라인대로 그 가운데 12자녀 가운데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나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엄청난 그 평화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시대에 많은 부역과 그 외국의 공주들과의 영적인 그런 간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의 한 과정입니다만은, 자, 우리 그 남과 북이 나눠진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눠진 이유도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유 가지고 나라가 분열하거나 멸망하지 않거든요. 자, 분열한 이유는 솔로몬이 먼저 영적으로 범죄하죠. 그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되다 보니까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그리고 애굽으로 간 시삭의 공작이 정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는 더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개혁을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성난 민심을 다스리는데 부족했죠.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10부족이 떨어져 나가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간 불의한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있었던 것처럼 19왕이 있었고 그 왕들은 다 고약한 불의한 왕이었죠. 그 성경에서는 이 역사도 옳음과 그름의 일이지 그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그런 판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또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왕이 있었죠. 그러나 북은 전혀 없었지만 남유다는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또 누가 있죠? 요시야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 1절 6절에 나타난 내용은 그 남북이 나눠져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바빌로니아 지금의 바그다드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 시대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눈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는 포로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뿐 아니라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포로 시대는 고통과 아픔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린 시절 개구장이 짓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골방에 갇혀서 있던 것이 당신에게는 고통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이 suffering이란 주제, 고통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흐릅니다. 믿는 자들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낙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다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인터넷에 이상하게 들어와서 제가 이거 제거해도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장난을 생각을 회고를 해보면은 개구장인 짓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골방에 갇혀서 있던 것이 당신에게는 고통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포로시대의 요약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고통이 있는 만큼 우리 인내하다 보면 그 고통은 인내를 갖고 인내가 성숙해지죠. 그러면서 놀라운 믿음의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줄거리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영적 타락의 결과. 그것 때문에 포로입니다. 이 국가가 힘이 있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국가의 운명이 판단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죠.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영적 타락이 되면 가정은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에 있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오늘 우리 포로 시대의 세 가지 중요 개념은 포로 생활의 예언과 포로 생활의 현실과 포로 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 유명한 예레미야 선자이죠. 모든 예언서에 다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원래 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포로에 대한 삶을 선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계속된 경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랄 것은 신명기 4장에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표시했어요? 신명기? 저도 다 여러분과 같이 찾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4장. 마지막 두 절을 보죠. 27과 28.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시편을 이사야서 24장을 보면은 여기 뒤에 있죠. 이사야서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흩으시리니. 여러분,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의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 그 결과는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된 경고가 예레미야에 와서는 더욱 급박해지고 이제 마지막에 되면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막 보내시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때 와서 더욱더 엄청난 하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다 됐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으며 그 심판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에 침략한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일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의 예언대로 주전 BC죠. 597년 Before Christ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1차로 포로가 됐으며 그러니 그 소리 빈자리를 또 그 다음 왕이 또 나오죠. 그래서 586년에는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세계에 큰 전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세계 대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첫째는 머깃도 전쟁이에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쟁과 그리고 예루살렘 전쟁이죠. 예루살렘 함락에 되네요. 그 머깃도 전쟁은 유다 대 애굽왕 느고 사이의 전쟁입니다. 아주 머깃도는 유럽에서 이집트를 가기 위한 바로 익스프레스 라인, 바로 아주 최고의 길이죠. 통로입니다. 머깃도.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쟁은 그 머깃도 전쟁 4년 후에 여야김 때 애굽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패배합니다. 애굽이 유대교의 첫 번째 이제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첫 번째 이제 유행이 시작되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바로 그 큰 사건이 그때 일어났죠.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참 독특해요. 성경도 두 권을 썼잖아요. 제레마야, 라멘테이션. 한글말로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래된 사람 같잖아요. 그 5대 왕조 요시아 왕 때부터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데기야까지 바로 왕자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나이는 에스겔이나 다니엘보다 훨씬 연상입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그리고 이 포르시아의 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포르시아의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을 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은 목적이 노예로 잡아온 게 아니에요. 단지 반란을 막기 위해서 리더급만 그 땅에서 데리고 왔어요.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으며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포로 생활의 현실을 봅시다.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열왕기하를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왕하 25장을 보세요. 마지막 장이죠. 25장 27절을 보시면은 27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이 저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 그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여 완전히 지위 회복, 복권이죠, 복권.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은 이렇게 또 유화책도 쓰는 거예요. 이민정책 쓰면서 그들이 백성을 거르고 옮기고 지도자를 데리고 수많은 큰 왕국을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유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았죠.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제자를 드릴 수도 없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생활은 그들에게 지옥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포로 생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그 꿈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보면요. 그 같은 나이인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이 있는데 그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선지자예요. 그의 나이 25세 때 다른 상류층 유대인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리고 꿈의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심하는 소년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적으로 구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 그런 거죠.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여러분과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 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건히 지킵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100%예요. 99%는 곱하기 0과 같은 모든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한다 그러는데 그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순자가 순할 순자, purist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We should be purist.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꿈의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전제를 통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포로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과 유익과 각성이라 그랬죠.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었다. 그래서 첫째,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중요한 것이 알았던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36편에 7편에 내어 있는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 예배가 아니라 핸드폰 중심, 컴퓨터 중심의 예배 신앙생활이 되는데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폐퇴해지고 약해지고 정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적 충만감이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때부터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 모이는 빌딩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계단식으로 된 그 교회 전체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스크롤을 읽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바로 초장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가를 깨닫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죠.
그래서 이런 7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내면적으로 이들이 성숙하기 시작해요. 시간은 항상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이가 든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정말 그분의 경험 때문에 더욱더 존중하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선지자들은 그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포로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있는 여기 에스겔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요 선지자인 동시에 또 제사장을 맡아본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좀 다른 위치에 있죠. 그들이 쓴 기록도 보면은 그 천국의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선지자 동시에 제사장을 맡아보니까 그런 일까지도 기억하게 됩니다. 기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적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군요. 여기 나오네. 주석 달기. 여기서 그러면 제가 쓸 수 있죠? 큰 걸로 써야 되겠네요. 이런 걸로, 그죠? 숙제, 내가 줄게요. 숙제.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토요일. 이번 토요일. 입니다. 창조시대 주연은 아담. 여러분, 아담에 적어야죠. 아담. 그죠? 아담아. 무대는 어디죠? 에덴. 그죠?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난 좀 줄일게. 그저 너무 크네. 지우개요, 하나만. 지우개. 지워졌네. 양치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잘 안 되네요. 갑자기. 지우개가 나와 있어요. 됐네. 이제. 안 되네. 아, 이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오케이. 하나님께서 지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우리는 교만이죠.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요쭉 6개 시대. 1, 2, 3, 4, 5, 6, 7, 8 시대가 있네요. 9가지의 시대의 주연과 무대와 줄거리를 여러분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가 숙제로 여러분들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는요, 지우개가 계속 스포트라이트. 이제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여기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에 좀 가는 걸로 해서, 아담이죠? 아담. 예, 없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숙제는요, 줄을 잇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요 세 가지의 포로 생활의 그 예언과 신설과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기에 해당하는 것을 요 세 가지에 집어 넣습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 일어나기 전 now, past, now, and then futuristic message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로 생활의 예언은 누가 했죠? 발람 목적이 아니고 예레미야죠. 그리고 몇 년간? 70년간. 한 번 했습니까? 아니죠. 계시던 경고죠. 포로 생활의 예언. 그리고 1차는 누굽니까? 여야긴. 2차는 시드기야. 그게 포로 생활의 예언이죠. 그 내용들을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 숙제를 저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숙제 제가 적게 숙제.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숙제죠? 숙제가 아니라 여기 스크린 하다 보면 좀 희한한 게 많이 나오죠? 숙제. 간단하게 ABC와 1, 2, 3을 넣으면은 전체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이번 주 또까지 오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반란자들의 도피 중에서 요나단, 요하단이하고 요나단이에요. 조나단이죠. 여론기사 8장 25절부터 85, 25장의 25도 24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은 백성을 이끌고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포로 시대까지를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또 숙제에 보내주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코 시애틀의 아침 여러분들 오후 저녁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 않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호흡이 있는 간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배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토요일로 봬요. 바이바이.